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중에서 루터하고 칼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열정과 확신과 과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루터에 비해서는 다소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혼자 있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이 평생 루터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이제 루터보다는 한 세대 뒷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서 또 평생 루터를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자신도 카톨릭 교회의 문제들을 깨닫게 되면서 회심을 경험하고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MBTI 검사를 해서 내 성격이 ISTJ다, ENFP다, 이런 거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확실히 루터는 훨씬 더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칼빈은 훨씬 더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에 기여하게 된 것은 어떤 적극적인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가 아니라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잘 정리하고 살펴보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소개해주는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름이 사실은 좀 잘 번역한 것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듣고는 칼빈이 참 기독교를 강요하는 걸 좋아했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었나 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요라는 말은 그것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차라리 뒤집어서 요강이라고 했으면 더 낫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요를 정리한 책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옛날에 강요라고 한번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 강요한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내용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그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은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게도 이제 전파가 되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에서 주장하는 것들, 특히나 성인을 숭배하는 것, 어떤 성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에 더 열심히 동참을 하면서 프랑스의 여러 성당들에서 그 성당에 서여져 있는 성상들이 파괴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좀 역효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온건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은 상당히 거칠고 아주 좀 말이 통하지 않는 과격주의자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칼빈으로서는 그동안 자기는 조용하게 종교개혁을 동조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전모를 요약을 하여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참된 성경적인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기독교
기독교 그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또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잘 정리를 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더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에게 주목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바로 칼빈의 옆나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에 열심을 내었던 파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렐이라는 사람은 열정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제네바 시민들을 설득하여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칼빈이 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제네바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칼빈이 여행을 떠났다가 원래 가려던 길이 막혀서 잠시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렐이 확신을 가지고 칼빈을 찾아와서 당신이야말로 이 제네바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을 칼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용히 은거하고자 했던 스트라스부르로 가고자 했던 그 지름길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쇄되었기 때문에 나는 제네바에서 하룻밤 이상은 더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려는 계획으로 그곳에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특별한 열의로 불타올랐던 파렐은 곧바로 나를 붙들어 두려고 온갖 애를 썼다. 내가 개인 연구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다른 일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간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이토록 필요가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돕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 원했던 공부하는 일들을,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저주하실 것이라며 위협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말에 너무나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계속하려던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조용하게 그냥 공부하면서 글이나 쓰려고 했는데, 파렐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조용히 공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냐, 그 평안을 저주하실 것이다 하고 막 위협과 협박을 하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서 결국은 계획을 포기하고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렐이라는 사람이 고전하고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제네바의 사정이란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스위스가 일종의 도시국가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더 영향력 있는 도시국가들의 어떤 영향도 있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다 갈려져 있는 가운데서 이 제네바 시민들을 이끌어서 종교개혁이 추구하는 것으로 동참시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파렐에게는 열정이 있고 칼빈에게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으로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파들이 더 규합이 되어서 결국은 제네바에 머물게 된 지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이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당장 당신 둘은 제네바에서 떠나라, 이제 그런 통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기껏 결심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고 제네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완전히 현장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젠 다른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는 좀 더 책을 쓰고 가르치는 일에 더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에서 다시 사정이 바뀌게 됩니다.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 파렐 없이도 자기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더 도시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이 제네바의 시민들이 오히려 이제는 대표단을 보내서 칼빈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칼빈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받은 상처도 있고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의 동역자들이 또 이번에 칼빈을 설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 그들이 원해서 당신을 초대를 하는데 당신이 이번에 꼭 가야 된다. 또 파렐도 또 칼빈에게 이번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꼭 제네바에 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또 다시 설득을 합니다. 칼빈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망설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자기를 여러 가지로 설득하려 했던 파렐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생각은 만일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제안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심장을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조용한 사람이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 머물고 있고 어디 조용한 데서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자기에겐 더 좋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로 하여금 다시 현장으로 자기를 불러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첫 번째 결론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난번엔 너무나 두려워서 파렐이 강요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2년 만에 결국은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기회를 보면서 한 발 쭉 빼놓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의 결심을 이제 그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때로부터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을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인장으로 새겨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편지나 공문서 등에 이제 개인의 인장을 찍어서 이것이 그 사람의 문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서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 그것을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이니셜, 그래서 라틴어로는 I하고 C가 되는데 그 I하고 C를 새긴 그런 인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 I하고 C라는 글자는 또한 라틴어로 표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칼빈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심으로 헌신을 하면서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수도다라고 불릴 만큼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상을 구현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또한 일종의 종교개혁의 사관학교가 되어서 유럽의 종교개혁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네바로 모여서 거기서 칼빈으로부터 배우고 훈련이 되어서 또 유럽 각지로 파송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칼빈의 이야기를 서두에 다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미를 오늘날 다시 새겨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 또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대단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셔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도 이만큼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선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 그리고 야곱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이삭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좀 희한했습니다. 왜 7명이지? 이삭 또 한 사람 더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는데 왜 7명인가 고민을 했는데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또 들여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먼저 떠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7명이 있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유치원에서도 비슷한 노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뚱보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버전으로 와서 아브라함으로 둔갑을 했는데 왜 7명은 그대로 뒀는지 그것이 좀 미스테리인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의 숫자를 센다면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것은 오직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그럼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냐, 더 어떤 신앙적인 인격적인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듭니다. 그 이삭에게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어머니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 얘기만 하면은 이삭이 택함을 받은 것은 사라의 아들이니까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는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있었고, 이 아이들은 아예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은 이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자격을 주장할 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신앙과 무슨 유산을 계승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그러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의로움이나 어떤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15절에서 또 출애굽기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정말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의 모세의 기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면서 섬기는 그런 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노하시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사실 바울도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느라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도록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 드렸다 한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수고를 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르셔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우리는 불의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으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수십 년째 듣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우리는 세종대왕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질문들은 사실 모두가 다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믿음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의심이 없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이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대단한 희생을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격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 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점잖고 더 인격적이고 더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가, 내가 목사가 될 무슨 자격이 있는가 되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더 확신이 있고 더 실력이 있고 더 헌신하던 선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사역자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즐거웠고 어려서부터 교회가 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엔 그냥 온통 교회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그 중등부 교회 예배가 아침 8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성가대를 하려면 교회를 몇 시까지 가야 되느냐? 7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았을 때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면 저보다 더 일찍 온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공각 공부하고 또 무슨 성가대 연습하고 또 임원회의하고 또 무슨 준비한다고 그러고 또 오후 모임 갖고 뭐 하고 또 뭐 하다가 보면 캄캄할 때가 돼서야 집에 가는 일들이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교회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참 희한했던 일은 이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갈 때 일어났는데, 이제 수련회 가면은 되게 마지막 날 이제 집회 후에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콜링을 하고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서 강사 목사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막 여러 가지 도전을 주시는데, 사실 그때 대부분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그냥 멀뚱 앉아가지고 그냥 밍숭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너 때문에 그나마 하려던 기도도 못하겠다, 그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뭐 그때 무슨 집안에 큰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뭐 학교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그냥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지냈고 학교 생활도 그럭저럭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울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지 뭐 제가 까먹어서 그런지 무슨 많은 죄를 졌겠죠.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될 자질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에도 문제가 있고 믿음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설교 시간이 되면 늘 꾸벅꾸벅 조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설교를 시키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설교하면 졸지는 못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자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부터 늘 왜 이렇게 너 건들건들거리냐 그런 핀잔 또 지적을 많이 받았고 뭔가 좀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던 목사님들은 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수류탄 투척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연습을 모의 수류탄 갖고 합니다. 근데 조교가 저를 딱 부르더니 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자세가 그래서는 사고 난다고. 그래서 열애를 받았습니다. 뭐 할렐루야죠. 하지만 참 이게 누가 봐도 자세가 불량한데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남들에게 시험거리만 되고 은혜를 가리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 안수 받기 전날이 됐는데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내일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때 깨닫게 됐던 것이 이 자격이 없음이 바로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랍고 이게 은혜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진 첫 번째 착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이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그냥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난 잡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느냐? 내가 이미 잡혔는데 그럼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잡겠다. 나도 잡아야 되겠다. 나도 그 선을 굳건하게 잡고 이제는 내 발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제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칼빈의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칼빈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칼빈은 자기 외에도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삶이 사라지시던가요?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한 발을 빼고 있고 늘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세계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노력을 해도 뭔가 삶의 결실은 없고 신앙의 세계에 완전히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엉거죽침한 삶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이 기웃기웃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다 그 열매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뿌리고 수고하는 것만이 거둘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의 결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제는 우리 마음을, 우리 심장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